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13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법만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 외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함입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혹은 자녀의 죄 때문에 받은 징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끈질기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자신에게 고통을 주냐고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자신이 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 앞에서 여러 의미를 찾는 작업을 두고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전능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일까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견주어 이를 곱씹어 보는 일들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욥은 신정론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욥의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단원이나 투정처럼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있는 악의 문제, 그 악의 문제에 시달리는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세상이 정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이들을 보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이들을 악한 이들로부터 보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책입니다. 인과응보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논리이죠. 인과응보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선한 일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가르침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악용될 여지가 있죠. 농사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좋은 씨를 심어도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자명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씨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해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폭풍우나 가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씨만 좋다고 좋은 열매가 맺히진 않지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좋은 열매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씨 자체가 문제라고, 씨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과응보의 가르침은 좋은 씨가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해충과 가라지와 폭풍과 가뭄을 모두 피했더라도 애초에 나쁜 씨였다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오용한 이들은 나쁜 열매가 나왔다면 애초에 씨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 아니냐 묻는 겁니다. 욥이 맞서고 있는 논리는 잘못된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그의 삶에 나쁜 결실이 맺혔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물이 바로 욥이죠. 지금껏 좋은 씨를 심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폭풍과 가뭄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애초에 나쁜 씨가 아니었냐 하여 욥은 반론합니다. 좋은 씨를 심어도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새 친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애초에 나쁜 씨가 아니었겠느냐 반문합니다. 물론 욥 또한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 들이닥친 이 고통의 원인을 그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재산을 잃어야 했는지, 자녀를 잃어야 했는지, 건강을 잃어야 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주장합니다. 좋은 씨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사가 이와 같습니다. 좋은 씨를 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힘들지요. 물론 어떤 이들은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아 노력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아예 공부를 해버리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좋은 씨를 심는 일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심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울며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좋은 씨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다소 눈물겨운 일일지라도 좋은 씨를 뿌려야 마땅합니다. 욥이 따져 묻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좋지 않지요. 하여 그는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들을 촉구합니다. 후일 욥기 24장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학대받는 현실을 욥이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며 이익을 갈취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단언하기 시작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하여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복된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자명해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폭이 아닙니다. 복된 결과가 없으니 애초에 악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자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끝내 결국에는 마침내 복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뿌렸던 좋은 씨앗들이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열매가 이 모양 이 꼴이냐며 가끔은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 그 가치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가 결과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신실하고 경건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전능하신 통치를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신교회와 우리 동신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고 선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여 우리가 끝내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의로운 자를, 경건한 자를 돌보시겠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그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신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동신교회에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를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과 부장님이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신앙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